로마서 12장 17절로 21절까지를 다 같이 합독을 합니다.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죠. 너무너무 내가 상처받고 나를 실패시키고 어렵게 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보복하지 말고 오히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또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 세상에 어느 책을 봐도 이렇게 적어놓은 책은 없어요. 성경에만 나와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제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야 이해가 돼야 실천을 할 수 있잖아요. 대개 이렇게 어떤 뉴스나 이런 데 아주 큰 범죄를 일으킨 사람들 보면은 마음속에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뭔가 상처를 받고 뭔가 마음속에 분노를 가지고 있다가 그게 이제 폭발하는 거죠. 어느 기회에, 어느 계기에. 아니면은 자기보다 좀 약하다 싶은 사람에게 그걸 드러낸다.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왕따시키고 이런 아이들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직장에서도 자꾸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왕따시키고 이런 사람이 그런 사람. 이렇게 어떤 그 상처를 가진 사람이 권력자에 앉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히틀러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어릴 때 가진 상처를 가지고 그걸 엄한 사람에게 다 퍼부어버리니까 얼마나 그 큰 죄악이 범해지냐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잘 이해는 안 돼도 여러분이 실천을 하다 보면은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다 이해가 되겠어요? 예를 들면 베드로가 고기 잡는 데는 베테랑 아니요? 근데 한 마리도 못 잡은 그 새벽에 예수님이 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봐라. 그 말씀을 의지해서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혔다. 그 말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근데 그 말씀을 듣고 순종했더니 놀라운 축복과 결실이 맺어진 것이죠. 그게 사람의 말하고 하나님 말씀하고 다른 거예요. 하나님 말씀 이해가 안 돼도 잘 따라서 행하다가 보면은 그 뒤에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알게 된다고. 이래서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이런 걸 알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 보고 네 자식을, 아들을 제물로 드려라. 그거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가서 드리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이삭 대신 순양이 계속 죽고 이삭은 그 순양 때문에 살아나고 이삭이 거기서 그리스도를 알게 됐잖아요. 자기 생명을 걸고 그리스도가 나 때문에 죽었구나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복음을 알게 된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 믿음을 인정받는 사람이 됐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을 때 그렇게 들어야 돼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이렇게 기도하고 묵상하고 그럴 때 이런 말씀이 떠오르는 거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그 말씀을 이렇게 마음속으로 이렇게 암송을 하는데 그 말씀이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면은 부족함이 없다 그랬으면은 아무것도 문제될 게 없지 않냐? 아무것도 걱정할 게 없지 않냐? 부족한 게 없다 그랬으니까. 네. 물질이 부족하면 물질을 주실 거고, 그죠? 건강이 부족하면 건강을 주실 거고. 우리에게 뭔가 부족함이 있는 걸 목자 되신 아버지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다고 말이지. 그러니까 뭐 성경 다 몰라도 그 시편 23편 1절만 여러분 알아도 웬만한 여러분 흔들림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그 말씀 한마디 가지고 인생을 다 풀어갈 수 있어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난 부족함이 없다. 그래서 우리 오늘도 딸하고 이렇게 요즘 방사선 때문에 매일 이제 가서 방사선 맞고 오고 그러는데 가면서 그랬어요. 너 마음이 좀 싱숭생숭하고 힘들고 어렵고 그럴 때 그 생각 너무 많이 하지 말고 그냥 시편 23편을 그냥 크게 낭독해라. 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인도하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이거를요 이렇게 목소리 내가지고 암송을 하잖아요. 그러면요 모든 잡념, 불신앙이 다 사라지잖아요. 마음이 평안해지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걸 내가 이렇게 자꾸 고백할수록 그게 내 속에 쌓이는 거죠. 나를 살리는 말씀이 된다. 그래서 이 마음속에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되게 뭐가 안 되느냐면 하나님하고 화목이 안 돼요. 왜냐하면 마음속에 어떤 걸림돌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이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항상 그게 걸림이 되는 것이지. 그런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여기 교회 와도 그런 사람이 보이지, 집안에도 보이지, 뭐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이렇게 막 화가 나고 그러니까 은혜가 안 돼요, 은혜가. 은혜를 못 받아. 그러니까 이 병을 고쳐야 돼. 이 분노의 감정을 잘 치유받아서 정말 하나님하고 함께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마음껏 누리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져야 된다고 말이죠. 네. 자, 그래서 오늘 그 본문 말씀이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첫 번째로 17절에 보니까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했어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뭐 억울한 일 당하고 원통한 일 당하고 너무너무 우리가 피해를 받다, 상처를 받았다. 그런 마음에 이게 한이 맺히고 상처가 있잖아요. 자, 그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그래가지고 막 복수하려고 막 하잖아요. 그럼 내가 먼저 죽습니다. 왜냐? 내 안에 사탄이 가득해지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그 사람이 어떻게 돼? 사탄에게 쓰임받는 사람이 된단 말이지. 하나님이 그래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라 그랬어요. 이걸 잘한 사람이 요셉이잖아요. 창세기 45장 5절이잖아요. 요셉은 총리가 되어 있고 이 형들은 쌀을 사러 왔다가 그 형 앞에 요셉 앞에 무릎 꿇고 있잖아요. 얼마든지 요셉이 보복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오히려 거기서 뭐라 그래요? 형들이 나를 파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생명을 건져주시려고 나를 앞서서 이리로 보내주신 겁니다. 형들 한탄하고 근심하지 말라고. 요셉이 어디까지 가느냐니까 형들의 자녀들까지 내가 돌보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요셉이 너무너무 이걸 잘한 것이죠. 그러니까 요셉이 만약에 거기서 복수하고 막 그랬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계획이 다 깨지는 거죠.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그랬어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이렇게 할 때 복을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그런대요.
저와 여러분은 축복의 통로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축복의 통로로 부르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입을 가지고 절대로 누구를 저주하고 누구를 비난하고 비방하고 그러지 말아요. 네? 그냥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복을 빌어주라 그랬잖아요. 여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주라. 이를 위해서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것 때문에 우리를 구원했대요. 하나님 자녀가 됐대. 이래서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첫 번째 이유가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왜? 사탄에게 쓰임받는 거고 내가 먼저 죽는 거고, 근데 축복을 빌어주면 어떻게 돼? 복을 유업으로 받게 된다 그랬습니다. 이 축복을 여러분 받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유일한 심판주 되신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 그랬어요. 내가 심판주가 아니라는 거요. 19절에 그랬잖아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심판자가 되면 안 된다는 거지. 이 땅의 유일한 심판자는 하나님이요. 우리나라는 너무 심판자가 많어. 너무 그냥. 여러분 그 세상 따라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축복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그렇게 따라왔던 이 사울 왕이잖아요. 사울 왕을 원수 갚을 수 있는 기회가 많았어요. 다윗은 뭐 전쟁하는데 능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도 그 복수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모든 걸 하나님께 맡겼어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사울이 누워 있는데 죽일 수도 있는데 옷자락만 베가지고 이 사울 왕에 간 거예요. 여보십시오, 여보라 말이지. 내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이 종을 내 손으로 할 수 없다. 그래서 다윗이 그런 면에서 하나님을 정말로 이렇게 말씀을 잘 듣고 따르는 사람이었다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자,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죄 중에 하나가 바로 교만이잖아요. 자기를 하나님 자리에 앉혀놓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 교만의 죄,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왜 따먹었어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그랬잖아요. 선악과를 따먹은 죄만큼이나 무서운 죄가 교만이다 말이지. 그러니까 자기 자신 하나님 위치에 올려놓는 이 무서운 죄, 이런 거는 우리가 완전히 멀리 해야 돼요. 뭐 그런 마음이 들더라도 그냥 축복하고 그래요. 신명기 32장 35절에 보수는 내 것이라. 보복하는 건 내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그럼 이거는 맡기라는 거고, 그 적극적으로는 우리가 뭐 하라는 거야? 사랑으로 이겨야 된다 그랬어요. 20절에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 머리에 숯불을 올려놓으면 어떻게 돼? 타 죽지 않아요. 그렇죠? 만약에 우리가 불을 이렇게 내서 사람 죽이면 살인자가 돼. 근데 이 원수를 줄이고 먹이고 목마르든 마시고 그러면 숯불을 올려놓는 거랑 마찬가지래. 진짜 여러분 그게 보응인 줄 믿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다윗이 그렇게 했어요.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가지고 도망가는 중에 이 사울 집의 족속 이 시므이라는 사람이 이제 나타나잖아요. 그 피난 가는 다윗에게 그러잖아요. 막 저주를 퍼붓고 그냥 돌을 던지고 막 욕을 하고 그러잖아요. 그때 이제 신복 장군 다윗의 신복인 아비새가 저 죽은 개가 어찌 내 주왕을 저주하리까 청컨대 나로 건너가서 저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그런 거예요. 일반적으로 다 그런 생각이 들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죠. 그런데 다윗은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이게 다윗이 다른 점이죠.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저에게 명하신 것이니 저로 저주하게 버려두라. 사무엘하 16장 12절에 그래 말씀해요. 버려두래요. 왜? 하나님이 저 입을 열어서 나를 저주하게 한 거니까 그대로 두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시므이를 본 게 아니라 다윗은 누굴 봐서?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보면요, 내가 이렇게 저 입술을 저주를 받았으니 하나님이 이후에는 나를 축복하시리라, 그런 말씀도 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섭리에 모든 거 맡기고 다만 사랑으로 악을 이겨낸 사람이다. 이 말씀은 예수님도 똑같이 말씀했어요. 산상보훈에 나오죠. 마태복음 5장 44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이나 신약이나 사실은 똑같아. 네. 그래서 사랑으로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만이 그 마음에 참 평안을 누릴 수가 있다 하는 거죠. 마음에 여러분 분을 품고 있어봐요. 제가 그렇더라고. 어디 가서 기분 나쁜 일 있잖아요. 그럼 괜히 집에 와서 막 뭐라 그래. 엄한 사람 보고 막 뭐라 그래. 그게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을 축복하고, 그죠? 오히려 기도해주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내 마음에 참 평강을 주신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분을 내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해가 지도록, 날이 지나가도록 계속 분을 품고 살면은 마귀가 틈을 탄다. 에베소 4장 27절.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래. 그래서 이 땅에서 이렇게 막 다른 사람을 해하고 살인하고 이런 사람들이 다 이런 게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걸 오랫동안 마음에 품고 있다가 보니까 사탄이 완전히 그 사람을 사로잡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분노의 마음이 잘 치유받아서 주님 주시는 참 평안을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진짜 상한 마음이 있을 때 어떻게 치유해야 될까? 이 몇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내가 만약에 부모님이나 가까운 사람에게 어떤 큰 상처를 받았다. 그러면은 그 부모나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만 우리가 이제 마음속에 있잖아요. 막 미운 마음이 있죠. 근데 그게 잘못 본 거란 말이죠. 그 영적인 사실을 보아야 돼. 사탄이라는 존재가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공격한 거다 말이죠. 그러면 진짜 싸워 이겨야 될 대적이 누구예요? 사탄인 거예요. 부모도 그 사탄에게 당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영적인 사실을 제대로 볼 줄 알고 진짜 싸움의 대상이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면 더 이상 분노가 부모나 어떤 사람에게 가지 않고 진짜 싸워야 될 대상을 놓고 싸우게 되는 거죠. 이렇게 영적 싸움을 시작을 하면요, 그 사람 때문에 그 가정과 가문, 부모가 다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상처 있는 사람을 만났을 때 반드시 이렇게 답을 줘야 되는 거예요. 네 부모가 그런 게 아니다. 부모도 사탄에게 사로잡혀서 너를 그렇게 한 거다. 사탄에게 쓰임받아. 너네 집안이 계속해서 우상숭배 많이 하다 보니까 악한 영이 들어와서 너네 부모나 너희 형제를 통해 너를 그렇게 괴롭힌 거다.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떻게, 부모도 사탄에게 눌려 살았구나, 당했구나. 그러면은 더 이상 미운 마음이 안 생겨요. 부모도 불쌍하구나. 내가 진짜 우리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가정을 무너뜨리고 서로 싸우게 만들고 상처를 주게 한 이 세력을 놓고 진짜 싸워야 되겠구나.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싸워야 되겠구나. 그러면 이 사람은요, 사명자로 바뀌어요. 아멘. 네. 그러니까 상처를 그냥 상처로만 안고 있는 사람은 본인도 죽고 다른 사람도 잘못되게 해요. 근데 이렇게 복음적으로 잘 해석을 해주면요, 이 사람이 사명자로 바뀌어요. 우리 집이 이 사탄의 역사로 이렇게 당했구나. 나도 당하고 우리 부모도 다 당하고 살았구나. 이걸 안다면
진짜 하겠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진짜 기도하게 되는 거지. 그러면 그 집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이거 안 가르쳐주면 사람하고 싸워 계속. 사람하고 그냥 원수시해요, 그냥. 그래서 이 사람이 겪은 모든 거는 결국은 어떻게 돼? 또 다른 사람을 살리는 도구로 이제 하나님이 사용하시게 된다고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감사가 나오잖아요. 내가 지난날 겪은 것도 이제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지. 저는 이렇게 복음을 깨닫고 보니까 지난날 내가 겪었던 거, 가난한 거, 병들고 뭐 별 배경도 없는 거, 이런 게 나는 옛날에는 부정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요, 그게 엄청난 도구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 이해할 수 있고, 병든 사람 이해할 수 있고, 뭔가 좀 눌리고 억압당한 사람 이해할 수 있고. 네. 그러니까 복음 전하기 더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감사한 거요. 내가 지난날 그런 일 저런 일이 있었던 다 감사한 거지. 이렇게 되면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먼저 마음속에, 어릴 때부터 상처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사실은. 그 비슷한 뭔가가 오면은 분노가 나오게 돼 있거든. 근데 그 치유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부터 잘 치유받아서 마음에 참 하나님 주신 평강을 가지시고, 우리 주변에 이렇게 상처 속에서 굉장히 입만 열면 막 그냥 남을 쏘고 막 공격적 이런 사람 많잖아요. 여러분이 잘 이렇게 복음적으로 치유해 주시면은 사람을 살릴 뿐 아니라 그 가정도 살리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너무 상처가 많아. 여러분들이 정말로 만남 속에서 이 복음을 통해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구원하고 치유해 주는 그런 사명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